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4절로 6절 말씀. 시편 23편 4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입술이 둔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유대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상태에서 쓴 영감이 담긴 시입니다. 이 시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구약을 통틀어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이 걸작인 이 시는 시리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역사가는 시편 23편의 탁월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는 낙담한 군대에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고 아픈 이들과 토굴 감옥에 갇힌 포로들과 쓰라린 슬픔에 빠진 과부들과 외로운 고아들의 마음에 향유와 위로를 부어주었다. 죽어가는 군인들은 이 시편을 들으면서 보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고 송장처럼 창백한 병원의 환자들은 밝은 빛으로 빛났다. 이 시편은 제수를 찾아가 묶인 사슬을 깨뜨려 주었고 베드로의 천사처럼 상상 속에서 그를 인도해 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노래를 불러주었다. 이 시를 통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 노예는 그의 주인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쓴 시편 23편은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고통스러운 성도들의 영혼을 평강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위대한 침례교 설교가인 찰스 해톤 스펄전은 이 시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불렀습니다. 유명한 스코틀랜드 주석가인 알렉산더 맥라렌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암송했고 심지어 다른 시편을 거의 배운 적이 없는 이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목회자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죽어가는 심각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시편을 사용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시편의 언어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가장 고통스럽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언제 가장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와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부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극심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위기일까요? 우리가 정말 평온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업가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인은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없이 잘 자라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온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지 않습니다. 절규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돌봄이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나 위기일 때나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으로 느낄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언제 죽을지 예측할 수 없는 처참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진솔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 쓴 시인데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는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주는 나의
영광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 이런 믿음이 기도하는데 올라온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읽어드린 시편 6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 압살롬의 이 반란을 피하여 지금 유대 광야에 있으면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였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시하여 나의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런 간절한 절박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런 처참한 가운데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올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이 기도함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평화가 찾아온 그런 상태에서 이 시편 24편을 쓴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을 쓸 때 이제 환경이 변화됐고 이제 반란군들이 이제 패하여 물러가고 왕권이 회복된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심령 속에 임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다윗을 감싸시면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충만해지고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은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 왕궁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죽음의 골짜기로 다닌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어떤 죽음의 골짜기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임하여 평화가 찾아오고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언제 지금 죽을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는 반란군들의 수십만 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자기를 향하여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지금 다니고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처참하고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계시다면 그 죽음의 골짜기에 있어라도 우리는 절대 평화를 가질 수 있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다가 두려움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기도에 응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정말 그의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된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다, 이것은요 내 죄를 깨끗하게 씻느냐 씻지 못하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가 달려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윗이 정말 두려운 가운데서 눈물로 요를 적시며 기도하다가 그분의 응답으로 믿음이 온 것입니다. 믿음이. 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와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오므로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앞으로 인생이 열릴 것이라는 이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예수님은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을 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멸망을 면제받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뭐 돈이 많고 부자이고 이런 사람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심령이 가난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라는 믿음을 주시면요,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오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즉시 혈루근이 끊어지고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순간 혈류근은 끊어진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윗에게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망의 얼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그분이 자기를 건져주실 이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보면 맹인이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더니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이요 조용해라 시끄럽다 했지만 그는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셔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 예수님 너를 부르신다 했을 때 그가 막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달려갔는데요.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이요 눈을 뜬다는 것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현대의 의학으로도 이 안구를 기증받아 가지고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 그 당시는 이식 수술도 되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인데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랬더니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보라 예수님이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바로 눈이 열렸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건 참 믿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지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고요. 확신이 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어요. 자, 28절 9장 28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너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믿음대로 되라. 이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고 지금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 기도하다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요를 적시며 기도하다가 그분이 임하셨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주를 따라가도 구원이 없습니다. 비유풀이 그걸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다 다른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게 너무 쉬운 것 같고 그냥 그저 주신다고 하니까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율법적으로 나아가다가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미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이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점점 죽어지니까 어디 가면 구원을 얻을 것인지 자꾸 엉뚱한 데 따라다니다가 멸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부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가 이것 그러하오이다.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쭉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고 이제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설령 지금 죽음의 상황에 왔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풍성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풍성한 생활. 오늘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극한 환난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줄 그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며 그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그 믿음대로 회복이 되었고 그에게 반기를 든 자들이 다 징계를 받고 자살을 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다윗은 시편 30편이 중병이 걸려가지고요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어떤 상황 가운데 빠졌던가 봐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12절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부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도대체 그 당시에요 중병이 걸리면요 의술도 정말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병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